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중간중간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들이 나왔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제할 때에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정의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쭉 읽으면서 대비되는 반대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뭐가 반대가 되지요? 착한 행실, 선한 행동, 선행을 합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좋은 행동,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할 때에 드러내서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행동, 착한 행동, 좋은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런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쌓은 보화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 대단해, 저 사람 봐,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어떻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요.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것,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나중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옳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 되고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어서 그 하늘의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이 쭉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뭔가 이루고 만들고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것, 그리고 없어지거나 가치 없게 되어버리지 않는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예수님이 또 대조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나타낸다는 것, 그 행동도 맞는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에요. 다만 그 동기가 사람들이 보고 나를 우러러보라고 드러낸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 책도 신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낀 점들 이런 것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거기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같이 보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지금 7극이라는 책인데 그 7가지 죄의 씨앗들 중에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을 읽고 또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한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한번 마음에 그런 생각을 담아두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극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원래 중국에 왔던 선교사가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써진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게 책을 보면 한글 번역이 있고 그 아래 한문 원문이 써 있어요. 근데 한문을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번역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7극의 내용을 쭉 또 읽으면서 뭔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책을 사서 보신다면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한 단락 한 단락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1에 35번의 글인데 그 단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됐고 연결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교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 문장들이 무슨 말인가 해서 여러 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남을 위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얻을 것이 없지만 세상에서도 잃을 것이 없다. 남을 위해 하는 자는 하늘에서 얻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도 다시금 이름이 있다.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혀주는 것 같은 일체의 여러 행실이 있을 경우 누가 덕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실제로 재물을 쓰고 혹마음과 정신을 써서 실제 비용을 잃었더라도 헛된 이름을 얻었다면 얻은 것이 아니다.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봐도 그랬는데 갑자기 이 문장만 봤으니까 말이죠. 설명을 좀 해보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은 점이 뭐냐? 하늘에서도 얻을 게 없고 땅에서도 잃을 게 없다. 남을 위해서 쓴 것이 없으니까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도 쌓는 게 없고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본다. 썼으니까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남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나요? 뭐 말해보자면 나를 위해서 한다 말할 수도 있겠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선을 행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혀주는 것 같은 이런 선행을 할 경우에
누가 덕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누가 그를 칭찬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선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덕이라고 칭찬을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마음과 정신을 써서 그리고 돈을 써서 그걸 사용했으니까 소비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잃었다. 그죠? 남을 돕기 위해서 그걸 써버렸어요. 실제 비용을 잃었어요. 그런데 얻은 게 있어요. 무엇을 얻었냐? 헛된 이름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었다.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고 이런 건데 명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쓰고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선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받는 명예를 얻었는데 그 명예가 뭐라고요? 헛된 이름이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문장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해보니까 남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하면 내가 쓰게 돼서 손해를 보고 게다가 하늘에서도 얻는 게 없다.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바라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는 것 그게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해가 맞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읽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성현이 덕을 닦는 뜻은 오직 천주께 밑쁨을 받아. 말이 조금 너무 옛날 말인 것 같죠? 사람이 덕을 닦는 것은 하나님께 밑쁨을 받아서 하늘에서 서서히 보답을 받으려는 것이다. 참된 덕을 더럽히고 하늘의 보답을 비우는 것으로는 명예만한 것이 없다. 참된 덕도 되지 못하고 하늘의 보답을 비우는 것은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이 비워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뭐냐? 명예다. 사람들은 명예를 바라고 그것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선한 일을 해서 명예를 얻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문장을 보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이해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명예에 대한 얘기죠. 명예를 얻는 것 이쯤 되면은 교만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으세요? 명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누군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어때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아니에요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걸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걸 명예라고 하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높이면 명예를 얻은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읽은 7극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명예는 참 헛된 거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내가 손해본 것이요. 명예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비워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죠.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좋은 것들. 좋은 건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 이익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야 멋있어 대단해 라고 우러러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지요. 명예는 세상의 이익과 같은 가치하고 또 다른 세상의 이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예만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귀한 연구들을 해내고 그런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명예가 헛것, 별것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그 7극의 그 부분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장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덕목은 명예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7극의 그런 문장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명예가 참 별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잘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가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게 뭔가를 이루게 되거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나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명예를 쫓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는 선언을 듣고 나서도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다 알까요? 다 모를까요? 다 모르죠. 여러분 누가 자기 본인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감추는 일, 비밀인 일, 뭐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 깊은 일들 알 수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한다? 잘 감추면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인 거죠. 다 알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다 알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근거로 뭘 보고 판단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할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아니냐 그 얘기가 다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보지 못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의 판단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다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의 판단은 역시 믿을 것이 되지 못하므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헛것에 불과하다. 허상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환호한다 하더라도 언제 돌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비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나? 이런 생각 먼저 들겠죠. 자기가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은 쏙 들어가지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 100%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미군인데 한국계 여자라고 친구 맺자고 오는 거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요. 범인을 붙잡고 보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 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좋은 말로, 유혹하는 말로, 듣기 좋은 말들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속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자기가 뭘 안다고 나를 다 알아?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 나를 칭찬할 때도 자기가 나에 대해서 다 아나? 다 모르면서 칭찬하네 하고 마음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을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에겐 환영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정말로 결정적으로 이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명예와 교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에 마음을 둬야 되겠지요.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내용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교만은 저는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멍청하고 사람이 다 알지 못하기에 교만해진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지식과 지혜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 하나만 맹신하고 있고 한 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아는 사람이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 사람인 거죠. 교만한 겁니다. 알수록 겸손해지는데 조금 아니까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사람과 세상을 더 깊이 알아서 겸손하게 살기에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